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은 그 시대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본문은 사무엘상 21장부터 23장까지인데요. 다윗의 아둘람굴 공동체라는 주제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또 뜻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시작하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에 사무엘을 세우시고 또 사울 왕을 세우시고 또 이후에 다윗 왕을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평범하고 참으로 연약하고 또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부르심의 그 은혜에 따라 왕으로서 준비되어 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준비된 사람, 또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저나 또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관련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인데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제부터 다윗의 고달픈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체포해서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부모와 그리고 아내 미갈과 또 생명같이 아끼던 그 친구 요나단과 헤어져야 할 수밖에 없었죠. 골리앗을 물리쳤던 국민적인 그 영웅의 위치에서 밀려나서 이제는 국왕을 반역한 정치범이요 또 법의 방치자로서 절박한 추격을 받는 긴장의 그 세월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시련의 기간에 다윗은 정금 같은 신앙 인격의 연단을 받는데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코스였습니다. 고독한 다윗은 그 광야에서 무법자가 되어서 쫓기는 생활을 하면서 평생에 함께할 동역자들 그리고 그가 후에 통일 왕국의 기둥과 그 대들보가 될 인재들을 얻게 되지요. 그 장소가 바로 아둘람굴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모였던 그 사람들을 흔히 아둘람굴 동지들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사는 다윗의 신앙과 아둘람굴에서 함께 모였던 그 사람들, 그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되는 위기 가운데 다윗과 그 사람들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무엘서에서 등장한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사람들 앞에서 흠없이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일한 변호자요 보호자였던
황태자 요나단도 그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홀로 떠나는 그 여행길에서 당황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당황 속에서 그는 신앙마저 잠시 잃어버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는 먼저 사울의 추격에 도망가고자 비교적 안전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당시 노브는 실로가 블레셋에서 파괴당한 이후에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혹시 제사장에게 가서 나의 삶을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나에게, 다윗에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그것을 방문했죠. 이때 아히멜렉이 다윗이 혼자 자신에게 찾아온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어찌 혼자 왔느냐라고 묻자 다윗은 재빨리 자신은 왕의 특명을 받아서 지금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둘러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자신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는 진설병, 곧 거룩한 떡을 제공하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황급히 나오느라고 무기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그 명검을 제공하죠. 칼과 빵을 얻은 다윗은 우선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행동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그는 아히멜렉을 속인 게 분명합니다. 물론 다윗의 상황이 위급하고 또 다윗은 지금 사울과 거의 준전쟁 상태에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거짓말은 용납할 법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임기응변을 보였다며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라고도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이 저자는 그의 견해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 다윗의 행동이 기만이라고 말하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해서 행동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이러한 판단이 나중엔 죄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죠. 이런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제사장들은 참혹한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과거에 어떠하든지 간에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고 해요. 오늘 내가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 믿음은 한순간의 거짓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어지자 그의 진실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잠언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잠언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한 사람에게 그리고 지도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진실한 입술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질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질,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의 자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이죠. 진실한 입술. 이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아무리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국내에 내가 머문다면 아무래도 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그는 판단하죠. 그래서 다윗은 외국으로 망명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길은 사울의 원수인 블레셋의 그 가드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는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매스미디어가 없었죠. 신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방문을 보고 다윗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더욱더 놀랄 만한 일은 그들이 유대 땅에서 유행하고 있는 현재의 유행가인, 대중가요인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그 노래를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재치 있는 총국을 꾸며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지금도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보이는 행동을 보십시오.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참으로 문학적인 기질, 또 장량기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가드로 가면서 자신의 정체가 어디 폭로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나의 정체가 탄로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당황하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죠. 다윗이 왜 미친 채를 했을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정신 이상자를 대할 때에 그가 악신에 들린 것으로 생각해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왕궁에서부터 또 마을에서도 멀리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미친 채 한 것은 자신이 악신이 들렸다라고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한 기발한 아이디어 속에 다윗은 어찌 보면 생명을 한 번 더 구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서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참으로 품이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사건을 회상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 중에 하나로 이 사건을 생각하죠. 다윗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추한 모습을 그에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21장에 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가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또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는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의 본토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미친 채 하지요.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에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기에 이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잠언의 말씀,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다윗을 훌륭하다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고 우리는 다윗이 훌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다윗은 어제의 믿음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하고 또 아기스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또 다른 훌륭함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실패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거기에서 귀중한 교훈을 발견하고 이것을 글로 남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다윗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로 시편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런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그가 겪었던 고난과 그리고 실수와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자신의 글로써 또 노래하며 시편에 남겼기 때문이죠. 시편 34편에 그래서 그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이 시편은 그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잘못된 소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말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데 왜 내가 비굴하게 거짓말을 하고 미친 채 하는 그 거짓 행동을 취했을까라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앙을 다짐하지요. 그래서 이 시를 계속 읽다 보면 18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람의 전공은 실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공은 하나님의 전문 분야는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람은 실수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실수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한 주는, 우리의 일생은 늘 실수투성이밖에 없다라고 볼 수 없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여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쓰지만 하나님의 그 걸음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넓고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음폭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기 실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할 때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실수입니까? 아니면 완벽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늘 빗나가지만 다시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가 실수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았기에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많은 실수를 했고, 하지만 그 실수 안에서 그는 자기 반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그 모습이 다윗의 삶이기에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실수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을 아는 그 지식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아둘람 공동체가 있습니다. 도피 생활의 그 출발부터 맛본 쓰라린 그 아픔을 딛고 다윗은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에게로 피난 가지 않죠. 국외로 떠나지 않고 그는 유다 지파의 그 땅에서 가장 가깝고 하지만 지형이 험준해서 은신처로 살기에 알맞은 아둘람 굴로 옮겨갑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가 아둘람 굴로 갔지. 어떻게 다윗의 소문이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그 머문 기간에 그는 무려 40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머문 이 기간, 아둘람 굴에서 머문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는 왕으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으로 그 시간을 삼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창출하는 베텍이라고 우리는 이 아둘람 굴에 그 거주하는 시간을 평가할 수 있죠. 이 본문은 사무엘상의 본문에서는 짧게 두 구절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 그들은 사무엘서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둘람 굴에는 장차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에 필요한 그 인재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과정을 담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을 당시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들은 짓눌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의 폭정 아래에서 극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에게 핍박을 당했던, 법을 어겼던 사람들, 그리고 사울의 그 통치 아래서 외면당했던 사람들,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다윗이 거주한 아둘람 굴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자들의 착취 때문에 또는 교육을 받을 그 기회 없이 무식하게 자라왔던 그들 또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또는 사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파산해서 빚지고 갚을 길이 없는 극빈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모저모로 그들은 상처를 받은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사울의 그 폭력적인 그 정권 아래 불만을 품은 무리들이 이곳에 하나둘씩 모인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고 그리고 실제 그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도태된 사람들, 그들이 모인 그 모임은 오합지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가 몇 명이라고요? 무려 400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난민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울 정권에서 소외당한 난민촌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입니다. 마음씨가 착하고 교육을 잘 받은 400명이 모여도 그 안에서 은혜롭고 화합하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음이 상하고 교육도 못 받고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을 지도해서 하나된 공동체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그 지도력이 필요했을까요? 이해심과 인내심과 겸손과 너그러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도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지혜와 또 이해심과 인내심, 이러한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지도해야만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가 논할 때에 아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지도자인 자신을 따르게 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그 지도력이 있어야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그 훌륭한 지도력을 형성하려면 끝없는 지혜와 희생적인 사랑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그 지혜와 희생적인 사랑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아마 다윗도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400명가량이나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는 하나 둘씩 배워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다윗이 어떻게 그 배움이 가능했을까?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었을까?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미 그 고독을, 그 슬픔을, 오해받고 빼앗긴 그 아픔을, 쫓기며 도망하는 그 두려움을 선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 기본적 토대가 준비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기 자신이 먼저 경험했기,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누군가를 동정하며 치유해 줄 수 있는 토대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문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먼저 사람을 만들고 믿음을 키워서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함께 고민하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국을 건설하게 될 때에 그와 함께 그 왕국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양성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폐인이 되기 십상이었던 그 400명의 무리를 펄펄 나는 훌륭한 용사들로 키워냅니다. 무술이나 또 지식이나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넓은 아량이나 이 모든 것을 다윗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며 자기도 성장하고 그리고 400명의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대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은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시를 써내려가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32편, 또 52편, 54편, 56편, 57편, 59편 등 곳곳에 다윗의 시라는 그 부제가 담긴 시편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시를 기록했던 것이죠. 수많은 교훈시로 하나님을 이 400명의 사람들에게 알렸고 무엇이 신앙인지 그리고 이 민족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는 백성들을 가르치며 점점 왕으로서 준비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굴이라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또 언제 어디서 원수들이 덤벼들지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면서 그 두려움과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생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열등감이 있거나 과거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한이 쌓인 사람을 보면 그 성격의 한 부분이 뭐가 나서 조금만 오해해도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다가 식사당번으로 섬기는 한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 식사당번을 실패했다라고 칩시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교양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일도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울분을 토하고 왜 일처리를 그렇게 했냐라고 그들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아마 상상컨대 아둘람굴 안에서 그 400명의 사람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굉장히 흔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훈련 하나를 꼽자면 우리가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훈련도 없죠.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짧게 3박 4일을 보내다 보면 거기에서도 마음의 갈등이 있고 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상처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00명의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간 동안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함께 있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인지가 너무나 잘 보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랑 없고 참을성 없고 교만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깨닫게 됩니다. 공동생활의 유익은 바로 그것을 깨닫고 이 깨달은 가운데 연단돼서 한 사람이 보다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 아둘람 공동체는 바로 그렇게 사람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전 이 아둘람 공동체를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아둘람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제자 공동체를 이러한 아둘람 공동체와 비슷한 공동체로 세웠죠. 제자들도 그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때로는 미워하면서, 하지만 그 미움 가운데 다시금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아둘람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같은 그 공동체가 없습니다. 너무나 보기 희미하죠.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개인주의화된 사회 속에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농경사회에 살았다면 우리는 보다 아둘람 공동체의 성향에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살았을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농경화 사회를 넘어서서 지금은 정보화 사회로 각 개인이 자신의 홀로 된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있었던 그 두레라는 개념을 잃어버렸죠. 서로 돕고 함께 일하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산업정보사회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런 인격적 관계 없이 클릭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타이핑으로 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이 사회에서 인격적 관계가 아닌 기계적 관계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스템 속에 우리는 내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지, 주관적인 평가로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각하죠.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내던져진다면 우리는 금세 내가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쉽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주의적인 혼자 신앙생활하기 좋은 이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경건하다라고 착각합니다. 나의 경건 생활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웃과 함께 교제하며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가 노출되어서 나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 어디에서도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너무나 쉽게 상처 주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과 행동을 너무나 쉽게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섭섭함을 준다 한다면, 나에게 조금만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를 상대를 단호하게 자르고 그와의 관계를 멀리 하는 선택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공동체의 그 환경에 우리를 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 앞에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면서 나의 미성숙한 부분을 깨닫고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아둘람굴 공동체는 바로 그렇게 영적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장이요, 공간이요,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나의 몸을, 나의 삶을 투척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실체가 있는 믿음이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영적인 성숙과 또 인격의 그 성숙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다윗과 평생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3명의 용사들, 그 명장들이 나오고 30명의 또 용장들이 기록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23장에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히 다윗의 3대 명장은 요셉, 밧세벳, 엘르아살, 삼마입니다. 요셉, 밧세벳, 엘르아살, 삼마.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다윗을 위해서 평생 바치죠. 이들을 비롯한 30명의 용장들이 후에 다윗 왕궁의 핵심적인 인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다윗이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실에서부터 쫓겨날 때에도 그들은 다윗을 배반하지 않죠. 은혜 입은 여러 사람들이 변절하고 배신했지만 하지만 이 30명의 용사들은 다윗을 지지합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죠. 그렇게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신앙적인 각성과 성장을 이뤄 나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서로 배신하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그들의 우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고요? 바로 공동생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는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라는 그 시대의 악인, 그를 암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 있었는데요. 그 동지들은 그와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백교회의 불법 신학교로 시작해서 후에 핑켄발데에 세워진 이 공동체의 그 일원들이 보네포 목사를 지지했죠. 보네포 목사도 여기서 그의 고민거리를, 그의 신학의 주제들을 글로 편찬했는데요. 신도의 공동생활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책입니다. 보네포와 그의 동지들은 2차 대전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친 버스 운전사 같은 그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하는 저항운동에 몸을 바칩니다. 보네포는 실패하죠. 하지만 그의 삶은 그와 함께 시대의 악인을 제거하고자 했던 그의 동역자들, 그들의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귀감을 줍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쓴 이 시를 약 3000년 후에 보네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읽고 신도의 공동생활 그 첫 문장에 이것을 씁니다. 내가 공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은 그리고 그 추구하는 방향은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과 영적인 성숙 속에, 성장 속에,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다윗도, 보네포 목사도 그 시대 속에서 각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영적인 성숙과 성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에 반해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22장 6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 된 다윗의 동지들과는 달리 이권으로 결탁된 사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특별히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도액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왕궁에 있던 사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 떠난 그 자리에 한 신하가 옆에 있게 되는데요.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을 사울은 많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소외감이 있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울에게도 한 사람이 있었죠. 그는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간악한 자죠. 도액은 아히멜렉, 다윗에게 떡과 무기를 줬던 그 아히멜렉 제사장, 그의 잘못을 일러 바쳐서 사울 왕의 복수심을 일으켜서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학살합니다. 그들의 젖먹는 자녀들까지 모두 쳐 죽이게 되죠. 당시에 제사장의 하얀 에봇은 붉게 물들었고, 그리고 그 땅은 독재자에게 무고하게 희생당한 자들로 인해서 그 피가 땅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기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를 행했던 사울, 그리고 도액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참으로 비극적인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해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데요. 그가 왜 다윗에게 갔을까? 아마 아비아달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통치할 그 합법성은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기에 이제는 사울 곁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피해간 것이죠. 사울을 대신해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은 다윗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문제가 생겨요. 아둘람굴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군이 침략해서 그들의 양식을 탈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사울도 들었겠죠. 그러면 사울은 왕이기에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기에 그 땅을 돕고 싶지만 지금 사울 왕이 그들을 돕지 않고 등한시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되죠. 다윗은 망명객의 그 입장에서 돕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타고난 그 기질로서는 이 모든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출전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성경 어디에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가깝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논하면서 행하는 인물을 찾기 힘듭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편의 그 시를 보면은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다가 무고한 제사장들의 그 죽음을 보았던 다윗은 이것이 모두 나의 책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후로는 기도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임을 그는 깨닫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척 바쁘실 테니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제는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계획하고 그리고 실천합니다. 어쩌면 성도의 믿음 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행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 생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꽤나 능력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종으로 살겠다라고 선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출전한 다윗과 그 용사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런 다윗의 승전고를 듣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점점 쪼여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찾지요. 그 일레 사람들은 다윗의 은혜를 받았지만 배은망덕하게도 다윗이 자기에게 왔다고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이처럼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배신을 받으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죠. 간사한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국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먼저 본문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으로부터 순간순간 건지십니다.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결국 다윗은 사울의 포위를 당하죠. 체포될 수밖에 없는 숨막히는 그 공경에 처한 적도 생기게 됩니다. 광야 남쪽 마돈 황무지 아라바에 있었을 때에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당해서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죠. 하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면서 그 침략의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보다 블레셋군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떠나게 만들어 놓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은 다윗에게는 신기할 정도로 정확한 타이밍 속에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죠. 블레셋이 조금만 늦게 침공했더라면 다윗은 체포되어서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으로 다윗을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시죠. 또한 다윗이 지쳐서 낙심할 때에 친구 요나단을 보내서 용기도 주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인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과 다윗은 헤어졌습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다윗을 다시금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언제요? 다윗이 힘에 빠졌을 때, 낭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도 하시고
요나단을 통해서 힘도 위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다윗이 시편 3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54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그 노래의 고백이 오늘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 28절인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다윗은 처음에는 실수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조금씩 준비시키고 세워나가십니다. 어디서요? 아둘람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킵니다. 인격적 존재로 성숙한 인간의 모습으로 영적인 진보된 그 성숙한 모습으로 다윗을 준비시킵니다. 그렇게 준비된 다윗이 이제는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자로 준비되죠.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의 삶에서 순간순간 매번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부족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오늘 실수하고 우리도 오늘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둘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그를 세워가고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에게도 아둘람 공동체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공동체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투척시키는 것. 거기서 우리도 훈련받고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에게 허락하신 아둘람 공동체에 나를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부대끼면서 나의 연약함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보다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실수하고 또 때론 낭망하고 때때론 그릇 행하여 불순종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세우고자 아둘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셔서 거기서 부대끼고 살아가며 한층 성숙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둘람 공동체에 우리를 내던져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준비되고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